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 절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1년에 3번씩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1차 선교주일에는 우리 선교를 결심하는 그러한 달로 지키고요. 두 번째 선교주일은 선교 파송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교주일은 우리 선교 보고하는 선교 마감하는 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2차 선교 파송주일로 내 증인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달라스 신학교에 가면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는 기독교 교육의 거장으로 유명한데요. 달라스 신학교 내 그분을 기념하여서 심지어는 핸드릭스 빌딩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면 바로 이분이 달라스 신학교 핸드릭스 교수인데요. 그는 1951년부터 달라스 신학교를 교수로 재직하여서 약 60년간이나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3년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직간접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우리 나중에 이렇게 이 애꾸가 되신 이유는요. 또 눈에 암이 걸리셔서 이것 때문에 보지 못하게 되셔서 이렇게 되셨지만 그가 얼마나도 큰 대단한 영향을 미쳤는가 하면 미국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찰스 스윈돌이나 토니 에반스, 제레마야 이러한 유명한 목사님들의 스승이고 그분들이 이분의 직계 제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2008년 달라스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 마침 그가 돌아가시기 5년 전이었기 때문에 살아계셔서 제가 감사하게도 그분의 수업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저는 처음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이분을 통해서 바이블 익스포지션 101이라는 과목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목은 모든 학생이 직접 들어야 되는 수업인데요. 필수 과목인데요. 그는 신학교 총장이었던 닥터 벨리라는 박사와 함께 콜라보 수업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 수업은 성경을 귀납적으로 연구하는 법을 배우는 수업입니다. 지금은 한국 교회에서 대부분의 교회가 귀납적 성경 연구법으로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말씀을 전한다든지 이렇게 보편화되었지만 이것이 시작된 곳은 바로 달라스 신학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 귀납적 성경 연구법은 관찰, 해석, 적용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성경을 연구하게 되는데요. 이때 핸드릭스 교수가 정말 강조한 것은 관찰 부분이었습니다. 관찰은요,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그대로 찾아보는 것을 말할 텐데요. 관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관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의 해석과 적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언제 어떻게 왜 라는 육하 원칙에 따라서 관찰을 충분하게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그분은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이 관찰을 위해서 처음 내준 숙제가 우리가 살펴보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짧은 구절에서 20가지 너희들이 관찰할 수 있는 것을 찾아오라라고 그렇게 숙제를 내주셨는데 나름대로 20가지를 찾아서 열심히 해서 숙제를 해갔더니 그 다음에는 또다시 20가지를 찾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또 해보니까 또 찾아지더라고요. 그런데 또 세 번째
가니까 이번에는 20개 이상을 찾아오라고 또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관찰할 것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또 찾으니까 찾아지더라고요. 단지 이 한 절 말씀에서 정말 60개 이상의 구절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3번에 걸쳐서 충분히 찾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임했는데 이 짧은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최대한의 관찰 개수는 이 교수의 말로는 600가지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깜짝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작은 한 구절에서 600가지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 파고 파도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요. 이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줄 수 있는지를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먼저 이 핸드리스 교수가 이야기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보다 중요한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후에 복음이 사도들에 의해서 어떻게 이 세상에 전파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1장 8절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를 요약하는 핵심 중에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송할 정도로 유명한 구절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유언은 모든 사람이 죽음을 앞둔 시점에 이 세상에 남기는 최후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날을 남겨두고 있다면 어떤 말을 남기게 될까요? 아마도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비추어서 자녀들이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언은요, 자기가 살아온 삶과 일치한다고 합니다. 동양사고로 형성했던, 그래서 많은 기여를 했던 공자 같은 사람은 지는 꽃잎처럼 현자는 그렇게 가는구나, 이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또 석가모니는 수많은 고행 끝에 얻은 깨달음은 태어나는 모든 사물은 덧없으며 결국 죽는구나. 수많은 고아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텔사 수녀는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달리 예수님의 마지막 남긴 말은 정말 다른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가 이 땅에 남긴 마지막 말씀은 죽음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의 부활을 알리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꼭 기억하고 지켜야 할 지상 명령을 1장 8절 말씀에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보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때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라고 하시면서 1장 8절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고 하나님만 아시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이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증인이 무엇인가요?
증인이라는 것은요,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신이 경험하지 않는 것을 증언하면 이는 위증에 해당됩니다. 대한민국 법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만큼 정말 중한 그러한 죄라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직접 보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고 또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충실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선결 조건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말씀은 이 성령을 받은 결과로 권능을 받게 되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은요,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는 성령, 바로 그 역사를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권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디나미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디나미스란 말은요, 혹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 들어보셨죠? 바로 이곳의 어원이 디나미스입니다. 폭탄이란 뜻인데 이 말씀은 영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주님의 기적과 동일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인격적인 교제안에서 구원을 가져오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이 말씀은 오직 구원은 성령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교를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은 뭐냐면, 또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주님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겁쟁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잔당들로 혹시나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 보시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해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은 제자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우선 주님은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일깨우십니다. 제자들이 기대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방 로마에서 해방되고 다윗과 같은 위대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님이 꿈꾸는 나라는 이 땅의 지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더 많은 비밀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이 공생의 가운데 하셨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2절에 보면 주님께서 자기가 어떻게 죽게 되고 어떻게 삶 안에 살아날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제자들은 이때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은 후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심지어는 생명을 걸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자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 등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이들을 위협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실 이 제자들은 그분이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를 직접 본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이를 도무지 깨닫지 못했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의미에서 성령 행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온전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받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라는 명령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명령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진 예수님의 지상 대사명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이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더욱더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또한 우리는 복음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도에 대한 부담들이 조금이라도 다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전파에 대한 부담을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복음 전파를 강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함을 항상 마음에 부담을 갖는 것도 저는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말씀에 부담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 전파는 결단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와 아볼로가 물을 주었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힘써 애써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 복음은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성령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고 해야 할 말들을 주시고 또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은 어떻게 감당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가까운 사람부터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구조는 이렇게 복음이 전파된 지역의 순서에 따라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1장부터 7장까지를 말씀하고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8장부터 12장까지를 말합니다. 또 땅끝, 즉 온 세상은 13장부터 28장까지를 말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예루살렘, 온 유다, 땅끝 이렇게 구분하시면서 읽으시면 하나님 말씀이 더 여러분에게 잘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선교한다고 하면은 이 선교가 유대 지방에서 이방 지역으로 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 또 복음이 가까운 지역으로부터 먼 곳으로 가고 있고 또 이 복음이 예루살렘이라는 좁은 지역으로부터 땅끝까지 더 넓은 지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기에 기독교는 유대를 넘어서 변방을 넘어서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복음의 사역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우리 사도행전 28장까지 뿐이 없잖아요. 사도행전 29장 해서 액츠 29라고 해서 그렇게 주제를 걸고 교회 표를 걸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가까운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선교의 대상이면서 선교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나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복음 전파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선교의 개념이 바뀌어야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 선교, 전도 이런 것을 생각하면 먼 지역부터 생각을 합니다. 선교하면 아프리카, 캄보디아 이러한 오제와 같은 미복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을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지의 선교사님들만이 우리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선교는 가까운 내 주변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으로 선교사님들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각 나라마다 코로나 예방 조치를 위해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현지인을 접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면서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 있고요. 또 어떤 선교사님들은 교회에서 지원이 코로나 여파로 줄어버리자 선교지에서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더 이상 사역을 진행할 수 없어서 철수하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많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충분히 지원하고 선교지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하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 선교단체에서 조사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3.8%도 안 된다라는 결과입니다. 한 반에 25명이 있다 하면 한 명이 믿는 것인데 만약에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그 반에는 더 이상 크리스천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국은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을 자랑했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미래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야말로 우리 주변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써야 하는데요. 청소년들에게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1위는요, 어머니라고 합니다. 2위는 누군지 아십니까?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자녀들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쓰는 것, 바로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교회가 점점 자녀들을 들라기 때문에 학생들 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또한 한국교회도 이제 앞으로 유럽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쇠락하진 않을까 심히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해서 힘써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파송 선교사입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터로, 마트로, 길거리로, 사회 곳곳에 나가서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항상 그 존재를 인식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주일을 맞아서 선교 파송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선교지로 파송할 때 우리는 선교 파송식을 갖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오늘 여러분 주변에 선교 파송 선교사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선교 언약을 우리 함께 가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우리 일어나 볼까요? 일어나셔서 우리 선교 서약식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리대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따라서 파송 선교사로 다음과 같이 서약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질문하면 아멘 하고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정, 직장, 이웃 등 내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선교사로서 부르심을 확신하십니까? 당신은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파송 선교사로서 긍지를 가지고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에 힘쓰겠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본 교회의 화편과 연합과 부흥을 위해서 충성하시겠습니까? 2021년 6월 6일 새서망교회 우리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임신영 목사.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라는 선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선교사만의 사명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사명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 의지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에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드리고 맡겨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